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29편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볼 텐데요. 열왕기상 19장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29편 3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마는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리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소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이어서 열왕기상 19장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야로부터 새벽 시간에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낮보다는 조용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막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미세한 이 전자기계음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낮에는 온갖 크고 작은 소리들이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그 공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1시간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정신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을 견디면 많은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1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 공간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도록 특수한 구조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어떤 이 평소에 이렇게 듣던 그런 소음보다 훨씬 소음이 없는 곳입니다. 거의 소음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심지어 내가 말하는 소리조차 이렇게 진동하지 아니하고 다 흡수해 버리니까 내 소리가 내 귓가에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적막한 이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한 10분, 15분 지나면요. 이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이 몰려오고 그 위압감에 사로잡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다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몇 달 동안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귀를 창조해 주신 것은 우리 존재는 늘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도록 지음받았음을 잘 보여주고 또 그러한 영상들이 그러한 것들을 증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음성을 주로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 중에는요,
때로는 이 천둥 소리처럼 세상을 흔드는 이런 굉음도 있고, 때로는 이 가장 가까운 이의 사랑스러운 이 귓가에서 이, 이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절부터 9절에서 이 여호와의 소리를 이 폭풍우, 마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나게 압도적인 힘으로 몰려오는 그런 폭풍우 속에서 들려지는 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그런 폭풍에 비교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다른 곳,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11부터 13절에서는 한 사람이 이 좌절에 직면한, 낙담하고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족하겠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위기에 빠진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세밀하고 조용한 소리로 부르시며 사명을 주시는 그런 소리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접하게 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이처럼 하늘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같이 오기도 하고, 또 가슴에 스며드는 세미한 속삭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극단의 음성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능력의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과연 어떻게 만나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호와의 소리는 이 초월적인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시면서 또 세상의 그런 동시에 세상 위에서는 그 음성이 매우 고요한 하나님의 이 평안한 상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시편 29편의 여호와의 소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폭발적으로 이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소리가 나타나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버립니다. 광야를 진동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 아래의 사람과 만물들은 두려움에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폭풍과 굉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홍수 위에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창조 전부터 왕이셨지만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왕으로 계시다는 거죠. 마치 지상에는 이 먹구름이 몰려와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만은 사실 그 먹구름을 뚫고 그 위의 공간으로 올라가면요, 거기엔 여전히 태양이 비치고 있고 또 잔잔하고 고요한 그런 평온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세상에서의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막 요동치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동치는 이 폭풍 위에는 너무나 잔잔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분의 힘에 압도될 때 우리는 오히려 이 혼돈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마음을 고요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분, 우리는 삶의 종종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바로 그런 언제나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그 위에 평온한 하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모든 주변 요소들이 천둥처럼 요동칠 때 그 구름 위에서 여전히 왕으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안한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비행기가 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류가 이렇게 저기압이 몰려올 때 보면 윗공간이 또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비행기가 정신 못 차리고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선교 차원에서 이 중국에 갔다가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난기를 만나서 한 4-5초 정도를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래서 몸이 붕 떠오를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막 정신을 못 차리죠. 막 흔들림과 여러 가지 막 소음 때문에 비명 지르고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조종사는 침착하게 그 기류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비행기를 제어하면서 나갑니다. 조종사에게 난기류는 통제 불능의 상황이 아니라 그냥 운행해야 할 그 과정상에 늘 있는 그런 평상시 상황 같은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 찾아오는 폭풍우는 우리를 막 뒤흔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폭풍 위에서 평정하고 좌정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평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시고 그럴 때 들려주시는 음성은 매우 친밀하다는 겁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소리는 천둥 소리와 같은 거죠. 번개가 내려치면서 천둥이 칠 때 이 모든 사람과 이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천둥 소리를 듣고 두려움도 느끼고 경외감도 가죠. 마치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그 모습을 보고 멀리 떨어져 바라보는 이 백성들이 어떤 들려지는 그런 소리와 위압감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은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이 비를 내린 후에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을 듣고는 자신이 이제 이 엘리야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런 위압에 피해서 이제 노랫말 아래서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풍과 지진과 불 속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다 지나가는 이 세미하고 고요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조용한 음성은 바로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친밀함과 위로의 소리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이 언약 백성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는 그런 천둥과 같은 그런 소리로 오기보다는 정말 사랑하는 연인에게 다가가서 귓가에 속삭이듯이 그렇게 다가와서 인격적으로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고 했고 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자들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귀하고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어떤 세상의 거친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 마음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실 때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존경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나의 아버지로서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자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독과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이제 공항에 가다 보면 가끔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승객은 지금 항공편에 지연하게 됐습니다. 그런 소리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죠. 그런데 이 안내 데스크에서 어떤 직원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고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다른 항공편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떤 VIP들에게는 그런 소리가 전해지잖아요. 그렇게 이 개인적인 속삭임, 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걱정하지 마셔요. 꼭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 과연 그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은 얼마나 어떤 마음의 위로와 안심을 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소리는 다양하게 들려오지만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힘과 평강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와 같으면 아니면 조용한 속삭이면 그 목적은 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런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초월적인 능력과 외부의 모든 적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음성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위엄 있는 자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들음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조용히 다가와서 세밀하게 속삭임으로 들려주는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친밀함을 갖게 하고 나의 모든 내면의 불안과 어떤 답답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영적인 평강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방식으로 듣게 되든지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 전인격적인 그 음성을 우리가 구하면서 어떤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 또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제시해 주십니다. 마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후에 너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라. 사명을 다시 부여받은 그 엘리야는 자신의 이 할 일들을 행하며 또 힘을 얻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어떤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여러 상황이 있죠. 개인적인 아픔과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을 치는 그런 능력으로 혹은 조용히 속삭이는 그런 친밀함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겸손한 삶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사는 삶으로 여기고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에 대해서 귀를 좀 막은 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에게 그런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교만한 이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되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서 지쳐 쓰러져서 삶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속삭이며 다가오신 그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는 전능하신 왕이시지만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먼저 귀 기울이고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과 평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한 가지 방식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에서는 천둥과 번개와 같이 우렁차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엘리야에게는 세밀한 음성, 또 주님 많은 물소리로 에스에게 나타나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다양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되 주여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으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능력을 주시는 것,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주님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 앞에 간구하며 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